경문을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5장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의 지혜가 가장 밝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욕적인 상황을 잘 참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니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편안하고 굳건하게 참는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잘 참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독함이 없으니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됩니다. 마음의 때가 소멸해 모두 없어져 그 마음이 깨끗해 조금의 더러움도 없는 상태를 가장 밝은 지혜라고 합니다. 천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에 있는 모든 것 중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일체지를 얻어야 가장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분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참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위, 더위, 그냥 어떻게 사는 거냐면 춥잖아요. 추위를 안 추워 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데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니까 춥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 겨울이니까 춥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팔다리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근육이 약해지거든. 그때 뭐를 생각하냐면 팔다리만 근육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내장기관의 근육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다리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사이에 내장기관의 이 근육의 힘도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운동은 하고 싶을 때에서는 100% 실패합니다. 언제 하느냐?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면은 조금 이따 하지 하고 미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고 운동이 재밌는 게 시작하고 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시작하기 전이 조금 힘들어. 저를 꾸준하게 해보신 분들도 알죠?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시간이 힘들지, 일단 시작하면 별로 힘 안 들거든. 운동하신 거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서면 안 힘들어요. 그 전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 앞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연하게,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운동 안 하면 안 건강해지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원하느냐? 뭐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에 맞게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처님은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거든. 우린 그런 세상에 살아요. 조건을 맞춰주면 결과가 발생되고 조건을 안 맞추면 결과가 없어요.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몸은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근력이 풀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노화를 좀 늦추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근력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살살 풀리지. 그러죠? 운동을 이렇게 해주고 근력을 보태주면은 이게 살살 풀려요. 연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안 해주면 훅 하고 풀려요. 계단을 타고 내려갈 거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거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조건을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게 없거든. 무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그 흐름에 그 운동을 하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해도 늙습니다. 그런데 완만하게 늙어가고, 건강하게 늙어가고, 병이 들어도 회복하기가 편안하고, 또, 이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도요,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절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도 좀 편치. 그죠? 기운이 있는 만큼 쓰다가 똑 떨어지면은 빠이빠이 이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똑 떨어지려면은 마음에 집착이 적어야 돼요. 끄트머리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안 떨어지는 거는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사는 만큼을 잘 살자. 무상한 인생. 내일은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을 내가 이 무상함 속에서 좋은 조건을 만들면서 살자. 이건 뭐죠? 좋은 원인을 만들면서 살자. 생각은 똑 떨어지고 싶은데 이 욕심이 우리는 집착이 습관이거든. 이 집착이 내 의지 바깥에서 놀아요. 그런데 이 집착을 내 의지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의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수행이거든. 집착도 습관이라 이게 내 의지, 내 인식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차리고 내 의지 안에, 내 레이더 안에, 의식의 레이더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잡을 거 잡고, 놓을 거 놓고, 잡을 순간에 잡고, 놓을 순간에 놓을 수 있는 내 조절권이 나에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인생을 놓든 잡든 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습관이 나를 부립니다. 습관이 나를 부려요. 한평생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습관이 팔꿈치를 쳐버리고 습관이 이렇게 픽 틀어버리면 인생이 휙휙 비틀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 무식업내로부터 선업을 지어온 것도 있고 악업을 지어온 것도 있어서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좋은 습관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나쁜 습관에 의해서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칭찬만 받고 비방은 피하고 싶다.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칭찬만 받을 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바세계에 태어날 리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내 업이 남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업을 거스르면 다른 사람의 업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거든. 그럼 업을 거스르면은 이게 거스른 자리는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르면은 이게 비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는 이게 당연한 거거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의 작용이니까. 그 중에서 선한 인과를 이루기 위해서 선업을 이루잖아요? 선업으로 살아가도 사바세계는 힘들어요. 악업으로 살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선업으로 살면 이게 힘들면서도 선업이 쌓이고 복이 쌓여요. 일이 돼가면서 힘들고, 악업을 쌓으면 일이 꼬이면서 힘들어요. 사바세계는 이래도 저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힘든 거는 피할 재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업이 무거워지면서 힘들 거냐, 가벼워지면서 힘이 들 거냐, 이건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잘 참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독함이 없으니. 그래서 인자무적. 그 잘 참는 사람은 그 참을 인자이기도 하지만 어질 인자가 되기도 하죠. 왜? 그 사람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인자는 이 적이 없다 그러거든. 인자무적은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적개심이 없다. 그렇죠? 자,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이 있죠. 그분들, 그분들을 이제 인자라고 치면은 그분들이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적이 없었던 분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근대에 이렇게 성자라고 칭송받는 간디도 적이 있어서 누가 총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없죠? 적개심이 없어요. 그렇죠? 인자무적은 그렇게 색입니다. 요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자무적은 우리의 공부 방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적개심이 있으면 이 적개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공부 주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부처님 당신들의 제자들이 다른 수행자의 제자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로 막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제자를 30명, 50명, 100명, 200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되고 막 다 빠져나가거든. 그러면은 그분들이 뿔따구가 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많이 나죠. 그래서 쫓아와서 이제 개나리 식당생 막 이런 걸 찾거든. 그럴 때 부처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욕을 할 때 너 왜 욕을 하냐? 왜 사람이 그러냐? 뭐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한테 계속 분노의 에너지를 분노라는 불에다가 장작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장작을 주는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스펀지가 물을 땡기듯이 편안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안 받고 쿨하게 듣고 있잖아요.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쿨하게 듣고 있으면은 이 화를 내던 사람이 뻘쭘해집니다. 왜? 자기는 이게 막 끓고 있는데 상대가 고요하거든. 자기는 막 끓고 있는데 고요한 데다가 계속 이렇게 끓고 있으려면은 뻘쭘해져요. 그럼 이제 가라앉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물으셨죠.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그쯤 되면 그 정도 돼서 이렇게 할 말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좀 이제 좀 가라앉고 조심스러워지거든. 손님이 예물을 들고 왔는데 주인이 받지 않았으면 그 예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온 사람 거죠. 그렇듯이 조금 전에 주신 선물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업이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봐야지.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왜 제자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 갔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존경심이 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저 인내심도 얘기하고 자비심도 얘기하지만 부처님도 모욕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하거든요. 근데 모욕에 부처님은 따끈해지는 일이 없으셨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때가 소멸에 모두 없어져 그 마음이 깨끗해 조금의 더러움도 없는 상태를 가장 밝은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때라는 게 우리가 이 마음의 우리는 이제 저 마음의 때를 다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은 그 집착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우리가 집착을 꽂는 것들이 쫙 있고, 귀로 듣는 것 중에 집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쫙 세상에 가득하고, 냄새 맡는 것 중에 집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입으로 맛보는 것 중에 집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로 이렇게 촉감으로 집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감정, 집착하는 생각,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자기의 분노 감정에 집착해요. 분노 감정이 사라지지 않게 원한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한심을. 부처님가 하는 분이 이렇게 원한심을 유지하려고 간슬개를, 웅담, 쓸개를, 곰슬개를 이렇게 한 번씩 맛을 보고 장작 위에, 왕인데 장작 위에서 잠을 자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계속 편안함을 잊어버린다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집착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건 당연하고, 습관도 집착을 합니다. 습관은 뭐죠?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요. 하던 대로 반복하는 집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입니다. 습관은 옳든 그르든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런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착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무엇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듣느냐? 거울로 이렇게 비추면은 거울이 무언가를 비추잖아요. 그러다가 거울을 다른 데를 비추면은 조금 전에 비쳤던 흔적을 남겨두나요? 안 남겨두나요? 안 남겨두죠. 그러듯이 내 마음이 A라는 데 이렇게 마음을 쓸 때는 거기에 10분 반응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면 B에 또 이게 풀로 반응하고, 이렇게 집착을 두지 않고 정성을 쏟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 방향이에요. 집착을 두지 않고 인연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대상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나하고 인연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의미 있다고 보는 자리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좋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의미 있게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통제하는 통제력이 따라 들어갑니다. 요게 집착의 특징들이거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통제력의 다른 말이 내 말 좀 들어 이거거든. 내 말만 들으면 예, 예. 예, 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예. 내 말을 요새 잘 들어서 우리 신랑한테 현명해지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집착의 특징들, 이런 우리가 갖는 이런 집착의 특징들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그렇게 이제 함께 하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인연을 짓고, 그리고 상대를 단박하게, 상대와 만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집착함이 없이 만나고, 그리고, 이게 보살피고, 그리고 집착함이 없는, 그러니까 통제한다고 해서 애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통제한다고 배려하는 건 아니거든. 자, 이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번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라고 하는데, 이 번뇌를 공통적으로 다양한 108번뇌가 있고, 84,000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집착이에요. 그리고 그 집착에는 통제하려고 달려들다 힘이 붙이면 통제를 당합니다. 욕망하는 것에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내가 통제를 당해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이러면서 통제를 하고 받고 하고 받는 사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남들이 다 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못 느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 팔 내흔들고 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 왜? 통제하고 통제받고 통제하고 통제받고 이게 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해주고 싶은, 그리고 또 내가 이 기대를 나한테 누가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항상이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호의가 고마운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에브리데이 매일 이렇게 똑같은 고품질의 호의를 기대하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한 번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 한 번을 위해서 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도 나에게 한 번의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주고 한 번으로 충분히 고마운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유를 가질 때 그러면은 집착이 줄어들죠. 그래서 마음의 때가 소멸해 모두 없어져 그 마음이 깨끗해 조금의 더러움도 없는 상태를 그렇게 집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도 즐기되 집착함이 없고 귀로 듣는 것 중에도 즐길 뿐 집착하지 않고 함께 지내되 집착하지 않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무상하잖아요. 항상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을 감사하고 자 이렇게요.
이 사바세계를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무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후는 잘 몰라. 지금까지 좋았던 것에 감사하고. 이후는, 무상한 이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이게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16장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지혜가 어떻게 맑아지느냐, 이러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 일체지, 부처님은 일체지를 갖추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세상이 아주 무상하다는 것을 봅니다. 무상하죠. 무상한 것들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리고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안정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늘 무상하다는 건 늘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완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 통제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권 안에 없죠. 나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 내 몸은 내 통제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이 내 통제권 안에서 잘 지냅니까? 벗어납니까? 이 몸더러 늙지 말라고 하면 안 늙을 겁니까? 아프지 말라고 하면 안 아플 겁니까?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좀 편안하라고 하면 편안할 겁니까? 내 마음대로 고민하지 말라 그러면 고민 안 할 겁니까? 내 마음대로 집착하지 말라면 집착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 내 것이라고 내 통제권 안에 정확하게 들어온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통제권 안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런데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고 당연히 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도 없고 통제할 대상도 없는 상태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무상을 발판으로,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말라고 집착하면 뭐가 생기죠? 고통이 발생돼요.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건 그냥,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은 그 요구하는 강도만큼 고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통제할 수 있는 알갱이가 없어요. 또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속에 영원하게 변치 않는 어떤 주제자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아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이 현상 속에서, 이 일체 현상 속에서 무상, 고, 무아를 늘 명백하게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에 무엇이 점점 열거지냐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때가, 착각을 해서 집착을 붙인 거지, 집착을 붙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차츰 더 명료하게. 그래서 집착의 뿌리가 쏙 빠져버린 자리가 어디죠? 아라한의 자리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집착의 뿌리가 쏙 빠지면은 삼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의 뿌리가 쏙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투명해지거든. 그러면 물이, 그 거울이 맑아요. 거울의 때가 깨끗하게, 거울이 깨끗해지면은 거기에 뭐든지 비추면은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거울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죠? 그러듯이 우리의 이게 마음자리에 집착이라는 때가 다 빠진 자리에서 일체지가 작동하거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장벽, 이게, 현재세에서, 미래세로도 못 보고, 현재세에서 과거세로도 못 보고 막혀있던 마음의 장벽들이 툭 터지면서, 천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이게 이제 이렇게 열리면은 부처님의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라한은 어느 정도? 과거생으로 500세 정도, 500생 정도를, 과거세 500생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500생의 인과는 볼 수 있는데 500생이 넘는 인과는 보기가 어려워. 부처님은 어떻게? 천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또 그 다음에 이 천지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 이후까지에, 이런 이렇게 숙명통과 천안통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일체지라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번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체지를 얻어야 가장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이 어떻게 가장 밝아질 수 있느냐? 거울의 때를 다 씻어주면 제일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거울의 때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소멸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6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